2015년 10월 25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제자들이 보는 걸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안 나왔는데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뭘 봤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여주시죠.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여주시는데 마가복음 11장 20절 보면 저희가 아침에 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뿌리는 땅 밑에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땅 속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이죠.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나무 뿌리에 놓여 있잖아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시잖아요. 그러면 이 도끼가 찍는데 여기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어디를 찍습니까?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어디를 찍습니까? 뿌리를 찍으니까 이제 온전히 마른 나무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자들을 찍는다고 그냥 아무 나무나 찍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7절에 나오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찍습니까? 뱀의 자식들을 찍는 게 아니라 어떤 자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 그러면 세례 요한의 역사,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주는 자들이 자잖아요. 그럼 그에게 역사하는 독사의 자식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뭡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뭐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도,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다 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독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 이 서기관들과 사두개인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누가복음 7장,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잖아요. 도끼로 왜 찍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죠. 그러면 자기만 저버렸습니까? 그 독사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도 그 물세례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도 저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도 저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시죠. (11절에) 보시면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가 묻잖아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이 폐하여질 때까지 말씀하시고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는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땅에 구루터기 뿌리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생활로 말미암아 배임바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여전히 누가 남아있습니까?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구루터기가 돼서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다윗의 뿌리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다윗의 뿌리를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그 뿌리가 뿌리에서 뿌리로부터 마르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죠. 곧 강도의 구려로 만드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 주셨지요. 근데 그것을 왜 은밀히 하지 아니하고 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걸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 하는 자들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왜 보여줍니까? 돈이 기게 하시려고. 근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상한 일과 분내어서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대적하여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는요,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셨죠. 근데 오히려 고집함으로 이제 무화과 나무 뿌리부터 마르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럼 제자들에게는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 성전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이제 신약의 제사장이고 백성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로 만드는 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내어 쫓아야 하는 것이고, 또요, 그것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전에 있으면서 소경되고 저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고쳐 주어야 하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제자들의 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뿌리로부터 마르는 자들이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듣지 못하잖아요. 왜 듣지 못하는 귀가 되었습니까? 시편 58편에 보시면 귀머거리 독사가 된 것을 보여주죠. 이제 듣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제 대적하여 죽이려만 하는 것이죠.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머거리 독사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그 신령한 역사를 듣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이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요,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떤 자를 아비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까?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지요. 에덴 동산의 생명이 된 그 아담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통해서 죽이는 자지요. 네? 그럼 이제 그거는 옛뱀의 역사고, 지금 새뱀은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시온의 딸들에게 역사하는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잖아요. 귀머거리 독사가 돼서 그들이 오늘도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성전에 들어간 자들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강도들로 만들어서 죽이는 자잖아요. 주를 떠나는 자로, 주와 상관없는 자로 세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요?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을 받아서 이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누굽니까? 독사의 자식들이죠. 이제 뿌리로부터 말랐으니까 이제 영원히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돌이키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대적하는 그 일, 성령을 회방하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이루어가는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잖아요. 물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신령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의 말씀과 그 하신 일을 믿었지요. 먼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누가복음 21장에 아까 우리가 봤죠. 21장 5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헐어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는 성전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역사하는 그 성전을 가르쳐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다. 마가복음 13장을 보시면, 근데 누가 그 성전에 꾸민 미석과 헌물을 보고서 예수님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그럼 제자들 중에서도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꾸민 미석과 헌물을 보면서 그 성전이 뭐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좋다고, 아름답다고 보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말씀하잖아요. 그럼 제자들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네? 미석과 헌물로 꾸민 그 성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자들 속에도 있는 것이죠. 저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려는 그것이 있는 것을, 제자들 속에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보기에 그 성전이 미석으로 꾸미고 헌물로 꾸민 그 성전이 아름다운데 왜 주께서는 그 성전을 멸하게 하십니까?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걸 이상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1절에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요 말씀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묻는 질문과 예수님이 대답하는 대답이 매치가 됩니까? 엉뚱한 것 같습니까? 엉뚱한 거잖아요. 제자들은 뭘 물었습니까? 이게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 마른 것을 이상히 여기고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말랐는지에 대해서 대답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너희도 내가 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제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너희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에게 엉뚱한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마음속에도 미석으로 꾸미고 헌물로 꾸민 그 성전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행위잖아요, 행위. 근데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으면 말씀하죠.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이 시온의 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성전을 이루어 주십니까? 시온의 복이 성전된 우리에게 그 시온의 복이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열매를 맺게 하신 시온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맛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럼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에 마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들이 이제 독사의 자식이 되어서 대적함으로 그들이 이제 그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영원히 찍혀서 돌이키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는요, 제자들을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하는 믿음의 자리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주님의 일을 주님만 합니까? 제자들 너희도 그 일을 하게 되는 믿음에 세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적과 기적은 예수님께서만 행합니까?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 이적과 권능을 행하는 자로 세우십니까? 세우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을 어떤 믿음에 세웁니까? 제자들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르는 그 일을 제자들도 하게 하시기 위한 믿음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어떤 자로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제자들의 믿음대로 그 산이 바다에 던지우게 되는 것을 나타내 주신, 그 일을 행하는 자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 무화과 나무의 일을 보여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주님과 같은 일을 행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죠. 그럼 주님은 지금 어디서 어디로 올라가시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베다니에서 시온 성으로 올라가면서 이루시는 그 일이죠. 이거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믿음에 세우십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로, 여호와의 이름 곧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하셨고, 맛보게 하셨잖아요. 그 맛봄을 통해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았지만 여전히 소경된 자로 저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 베다니에 세우시잖아요. 그 베다니에서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올라가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럼 베다니에 있는 자들을 시온성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 속에 있는 미석과 꾸민 헌물로 꾸미는 그 성전, 그거 역사하는 그거 온전히 끊어주시는 것이죠.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왕이 하시는 거죠. 시온에 다스리시는 왕이, 공의를 사랑하시는 왕이 이제 그들에게 야곱의 집에 율례와 규례, 그의 주의 증거와 주의 도를 지키게 하심으로 이루시는 것이, 곧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같은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증거와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세우시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에, 제자들이 이제 그 믿음에 섰다면 제자들도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여서 마르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슨 일도 합니까?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시온의 왕의 다스림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누구를 증거하게 하십니까? 베다니에 있는 자들에게 시온의 왕, 공의를 사랑하시는 왕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어서 그들도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그들 속에 있는 그 미석과 꿈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걸 자랑하는 그거 요소 다 끊어주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또한 이제 그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 여호와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을 찍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도끼예요, 도끼. 도끼.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열매 없는 무화과의 그 일을 하는 자들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찍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찍어주니까 이제 그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뿌리로부터 마르는 자가 됩니다. 또한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독사의 교훈이 시온성에 역사하는 독사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 육체를 따라 낳은 자와 자유하는 여자를 통해 낳은 자를 보여주시죠. 계집종 하가를 통해서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시고 24절에 이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살 당시에 예루살렘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행해서 오늘도 종로로 타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 우리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낳는 자들은 약속을 따라 낳는 것이죠. 그럼 사라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으로, 종로로 타는 자는 육신으로 주시는, 율법 아래서 육신으로 주시는 세상 복을 받는 자들이고 바라보는 자들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와 같은 자를 통해서는요 약속이죠. 우리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율법도 약속이 있어요. 네? 율법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율법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세상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돼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자유하는 사라와 같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낳은 자들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약속은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게 하셔서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들에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그 약속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로 세웁니까? 기도, 구제, 금식. 근데요, 외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로, 더 나아가서요, 밀과 보리에 결실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의 역사하는 거짓 역사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체가 되게 하는 그들이죠. 그것을 갈라디아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잖아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핍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육체가 되게 하는 거죠. 육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의 세상 복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하늘의 상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상을 자기가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곧 자기 의지요. 그럼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돕기잖아요, 돕기. 그들에게 그 거짓 선생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는 것이죠. 드러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찍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된 자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또한 너희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그 거짓된 자들로 말미암아 육체 가운데 행하고 있는 너희 속의 거짓도 찍어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거짓 뿌리에 접붙이는 자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면 뭐도 있겠습니까? 위에 있는 시온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따라난 자들, 곧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그들에게도 시온의 왕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시고, 이제 그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의 도로 가르쳐 주셔서 그 도로 행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거짓된 자들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역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온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성전에서 하시는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고 그 찬미를 인하여 분노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엔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늘은 그 거짓된 자들이 그 시온의 왕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기도한 집에 이르는 그들을 죽이는 자들이죠. 그러면 지금 시온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미석과 헌물로 꾸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창사하는 소굴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전에서 다 쫓겨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법궤가 함께함으로 영광이 충만한 그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서 제사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근데요, 주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영광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곧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자들로 만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으로 세우신 것은 그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백성을 섬기게 하셔서 그 무화과의 열매, 그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되는 그들을 찍어주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거짓된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시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시온에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복으로 행할 때에 열매 맺을 때에 그 열매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시온의 백성들에게도 어떤 자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지금 있는 시온에 있는 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 없는 자들로 만드는 그들 역사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가장 잘 나타내 주신 데가 요한 1서에 요한 1서.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어디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영생이죠. 그러면 요한 1서에 보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요한 1서 중에서도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미워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나간 자들,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 곧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사망의 역사.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망의 역사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열매 없는, 결실이 없는 사망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7장에서 말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사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사망은 16절이죠. 요한 1서 5장 16절이에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어떤 사망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이잖아요. 사망 가운데 떨어진 자를 예로 누굴 들었습니까? 가인이잖아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그 형제를 죽이잖아요. 왜요? 악한 자에게 처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죠. 그럼 악한 자에게 내어준 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을 통해서는 어떤 일을 이루고 있습니까? 사망. 어떤 사망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형제를 죽이는 것이죠. 살인하는 자들이에요. 곧 요한복음 8장에 말하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 마귀에 살인하는 그 일을 오늘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시온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그들로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자들이지. 그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야 될 그들이 오히려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성전에서 쫓겨나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죠. 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주를 떠나게 하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나입니까? 참 포도나무죠. 우리는 참 가지지요. 그럼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요. 근데 그 가지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른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죠. 그럼 바리새인과 지금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 가지인데 마른 가지가 되게 하여서 그 참 포도나무에서 제함을 받는 자로 세우는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을 이루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독사의 독을 먹어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거예요. 또한 그 독사의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영생의 있음을 있는 자들에게 그 독사의 교훈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사망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거짓된 자들의 교훈을, 독사의 교훈을 끊어주는 것이죠. 드러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영생의 말씀을 받은 그 하나님 백성들 속에 있는 그 거짓된 역사도 끊어주는 것이죠. 그게 도끼예요. 그럼 요한일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온의 율법으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침 받은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그 거짓된 역사를 끊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뿌리로부터 마르게 하시는 그 말씀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도 행해야 됩니까?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로 하여도 던지는 자가 돼야 되죠. 바다에 던지는 자가 돼야 되지요. 네?
마태복음 17장 20절이죠. 비슷한 말씀이 나왔었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적은 영거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잖아요. 이거는 무슨 믿음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다니에서 시온으로 올라가는 그 왕을 통해서 어떤 믿음에 세우십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이제 더 큰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자리에 세우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도끼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너희 말대로 이루어 줄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 주께서 데려가시는 산이 있지요. 네? 시편 2편의 6절에 내가 나의 거룩한 산에 나의 왕을 세우잖아요. 그럼 그 왕을 만난 자들은 그 왕이 어디에서 왕입니까? 거룩한 산 시온에서 왕이니까 그 왕을 따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시온산에 가요. 그럼 시온산에 가면 그 왕이 이제 시온에서 다스리죠. 공의를 사랑하는 왕이 그 시온의 백성을 다스려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만 지금 산으로 데려가십니까? 여호와의 전, 미가서 4장에 말하는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서는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온산이 어딥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상이 있음을 알게 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시온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거기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 21장을 통해서는요 시온의 딸들에게 그 왕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왕 대신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도가 무엇인지, 그들을 또 성전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이루시는 신령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이제 그들을 베다니로 같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그 베다니에서 시온으로 올라가시는, 이제 그 시온을 통치하시는 그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그 왕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예수님만 산으로 데려갑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을 산으로 데려갑니까? 마귀도 하나님 백성을 산으로 데려가요. 근데 마귀가 보여주는 산은 어디입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 종로로 타는 예루살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육체를 따라 나게 해서 육체를 따라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사라를 통해서 말씀을 주면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오늘도 예수 믿지만 여전히 복음을 말해요. 근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복을 말해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어요. 그럼 그들은 여전히 뭐합니까? 종노릇해요. 육신의 종이에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뭐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다. 그리고 4장도 보시면 마귀가 산으로 데려가잖아요.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죠. 그 마귀가 데리고 갔던 산에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산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데려가는 산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상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마귀가 데려가는 산은요, 마귀는 누굽니까? 거짓이니까.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럼 오늘도 뱀의 자손들, 뱀과 독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거룩한 산, 자기들이 말할 때는 거룩한 산이에요. 그 산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산으로만 데려갑니까? 5절에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까? 거룩한 성으로도 데려가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인데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죠. 그리고 뛰어내리라.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잘 보셔야 돼요. 마귀가 데리고 올라가는 거룩한 성도 있어요. 시온산도 있어요. 네. 마귀가 데리고 가는 시온산이 어떤 시온산입니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죠. 그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없는 제사,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들을 따라 예배하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성전에서 그 영광에서는 쫓겨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시온에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그 거짓의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가 우리의 돌을 하나하나 우리가 쌓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돌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돌에 새겨주신 율법의 말씀,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성전을 쌓아가는 것인데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쌓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2장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시온의 왕의 다스림을 통해서 야곱집에 그 증거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같은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이죠. 산들을 바다에 던지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에 보시면 (11장 15절에)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벼같게 할지라. 내가 그들을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세우신 그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을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러면 새 타작기계를 세우는데 어떤 자를 새 타작기계로 세우십니까? 지렁이 같은, 14절에 지렁이 같은 자 야곱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지렁이라고 할 때는 야곱이 왜 지렁이입니까? 가난한 자란 말이죠. 티끌과 같이 그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나는 지렁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그 영광에 합당한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과 같은,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나라는 걸 보고 있는 것이죠. 그를 하나님이 누구로 세우십니까? 새 타작기계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어떤 자들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시온산을, 그 시온성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을 부시는 거예요. 깨뜨리는 것이죠. 벼같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다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지 마요. 바다에 던져. 왜 바다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예수님께서 그 요단 동편에 거라사 땅에 가서 산에 있잖아요. 거라사 귀신들이 산에 있는데, 그렇죠? 군대 귀신 들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 하잖아요. 나가니까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어디로 갑니까?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역사하는 그 산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 귀신이니까 거짓말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산에서 올라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알지 못하는 그들의 생활은 결국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는 거예요. 그 마귀의 귀신의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 행하는 그들은 모두 어디에 들어갑니까? 바다에 들어가요. 그들의 생활이 바다에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예수 믿어서 잘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귀신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바다 가운데 죽어가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산들을 왜 바다에, 여기서는 요단 동편에 역사하는 군대 귀신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시온의 백성에게 역사하는 그 거짓된 역사, 왜 바다에 들어가라 하십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요. 그렇죠? 주로 받았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있지요. 근데 문제는 그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의 그 교훈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시온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업을 바라보지만 육체의 일을 행하게 돼요.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다가 이제 뿌리마저 끊기면 온전히 어떤 자가 됩니까? 육체가 돼버려요. 육체가 돼버리면 결국 어디에 떨어집니까?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에. 노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뭐를 통과하지 못합니까? 홍수를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홍수는 무엇입니까?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어떤 물세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를 받지 못하게 해서 육체가 되게 해서 오히려 그 물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에 다 죽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바다 가운데 죽는 자들은 그런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있는데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광야에 있는 육체로 죽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육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뭐가 됐단 말입니까? 밀의 결실도 하고 보리의 결실도 하고 이제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는 그들인데, 시온에 세우신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육체와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육체에게 지면, 결국은 육체에 떨어지면, 육체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던, 결실하고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던 그 육체도 결국은요, 그 뿌리가 마르게 되면 어디에 떨어집니까? 바다 가운데 떨어져 죽게 됩니다. 에스겔서 33장에 의인이 있잖아요. 근데 의인이 자기 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행했던 모든 의가 그에게 아무 쓸 필요가 없는 바다 가운데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거짓된 역사, 그 오늘도 그 시온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거짓된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해서 육체가 되게 하여 결국은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같이 여호와의 신이 떠나서 결국은 바다 가운데 죽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세례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앞한 물세례 받았어요. 증거 받았어요. 근데요, 증거 받았으면 계속해서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어야 되는데, 거짓된 교훈이 들어오면요, 그건 열매는 바라본다고 하면서 육체와 정과 욕심은 안 죽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럼 결국 육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 가운데 죽는 자가 되는 거죠. 세례요한 때, 세례요한에게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물세례를 못 받게 해서 망하게 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독사들의 역사, 그 세례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 또 물 가운데 죽게 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섬기는 자로 세우심을 받았음에도 열매가 없는 그들을 찍어주는 거죠. 독사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오늘도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던져야 돼요. 바다에 던져야 돼요. 바다에 던진다고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결국 육체가 되면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같이 그 바다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 결국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니까 돼지가 어디에 들어가 죽습니까? 바다 가운데 들어가 죽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제자들도 뭘 보여줘야 됩니까? 제자들은 그 일도 해야 되지만
이제 자라난 제자들에게 그 시온의 백성으로, 시온에서 나온 율법으로 말미암아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 걸 보여줍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결국 육체가 되어서 노아 때 사람들과 같이 바다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하에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삼가라. 왜 삼가야 됩니까? 저희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가시와 가시나무와 엉겅퀴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가시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의 교훈은 아무리 쫓아 행해도 열매가 없어요. 결국은 벌의 영원한 부끄러움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끄러움과 무화과 나무로 세우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받는 부끄러움 달라요. 우리가 함께 역사하는 독사와 시온의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물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역사하는 독사의 역사가 다르죠.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갈 때마다 우리 앞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 근데 그 마귀의 역사가 나쁩니까? 그걸 통해서 그걸 밝게 하셔서 발등상으로 밝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짓된 것을 온전히 던지게 하셔서, 버리게 하셔서 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제 내가 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그 일을 너희도 행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는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만 보면 되게 이상해요. 기도를 무슨 기도인지 몰라요.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병행본문인데요. 누가와 요한복음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역사가.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1장 21절 이하 보시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누굴 믿으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온의 왕을 세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세우십니까? 네? 기도잖아요. 기도.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도 어떤 믿음으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인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대제사장의 간구,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그 성전의 법궤가 안치됨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바라보는 그 백성을 위해서 서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그럼 너희도 어떻게 기도하란 말입니까? 솔로몬과 같이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안치하니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과 백성 중간에 딱 서가지고 뭐 합니까? 서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합니까? 이 백성이 범죄하거든.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붙이시고 기근을 당하게 하시고 재앙을 당하게 하시고 벌을 주실 때에 그럼 솔로몬이 믿어서 벌을 주시면 그들이 망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인정할 그 벌을 통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그 대적을 통해서 저들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로 세우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 백성이 여호와를 범죄하면 대적을 통해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범죄하면 기근을 통해서 이들을 망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시온에서 나온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 그렇지만 그들이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면 주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을 보고 있습니까? 다시금 사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15절에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무슨 구조입니까? 주기도문 구조나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들은 주기도문에 기도를 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까? 먼저 일용할 양식을 먹이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니까 그들이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먹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었잖아요. 먹었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가 먹었어요. 공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시온의 율법을 통해서 그 도로 가르침 받았어요.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웠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 양식을 먹었으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내게 죄를 범하는 형제를 사여주는 자로 살아가요. 나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내게 먹여주시니까 나도 형제를 사해주는 거예요. 그 양식 먹은 자의 생활이죠. 그럼 솔로몬은 자기는 아무 죄가 없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도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럼 그 백성들에게도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맛보는 자로 여호와의 자비와 은혜로우심과 노하심을 맛보는 자로 세워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용서해 주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는 조건, 용서함 받으려고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이 아니에요. 공의를 사랑하시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1만 달란트 탕감받게 하셔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셨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시편 99편에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그 왕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증거와 율례를 지켜 행하지만 여전히 죄인이죠. 죄를 사하셔 주신. 이후에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받는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디 가운데 살아갑니까? 바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장성했어요. 그러나 자기는 여전히 어떤 자입니까? 죄인의 괴수.
혐의라고 말하는 것은 등졌어요. 혐의가 있거든 서로 등졌어요. 어떤 일 때문에 저 사람은 나하고 등졌어요. 근데 뭐 하라 그럽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무슨 마음이 틀어졌습니까? 서운한 일 때문에 마음이 틀어졌어요? 틀어진 마음 가지고 계속 나와보세요. 네? 사하여 주라는 거예요. 로만 형제를 어떻게 보면 18장에 죄를 범한 형제에게 가서 형제를 죄를 고하는 거죠. 너 이 죄 때문에 벌 받아가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권하는 것이죠. 권하게 들으면요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기도하는 믿음에 세우시는 거예요. 먼저는요 무화과 나무와 산들 그 거짓된 자들로 역사하는 미혹하는 강도의 구렬로 시온 성전을 시온 산을 그 백성들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그들을 바다 가운데 던지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강도의 구렬로 말미암아 그 시험에 떨어진 그들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찍어주는 거죠. 날카로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너희 그 죄 졌으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너희가 육체로 따라 행하니까 너희는 이제 용서도 못 받고 버려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켜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이죠. 시온의 율법으로 행하다가 그 잘못된 교훈으로 떨어진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죄인을 사랑하시는 자리에 세우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죄인 중의 괴수로 지구와 같은 자로 세우시는 그 기도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기도하고 믿고 구하면 다 받는 줄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형제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기도,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하란 말이죠. 여러분이 시온의 백성이라면 형제가 죄를 범한 형제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비유가 상해가지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줄도 못 지켜 정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죄예요, 죄. 주일 못 지키는 게 죄예요. 주일 지켜야 되는데 그럼 아무 데서나 가서 주일 지키는 게 지키는 겁니까? 일반 집사나 서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수를 통해서 세우신 직분자들, 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본교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주일 지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지킵니까? 말씀의 사역자들이야 말씀 증거하라고 거기 보내면 증거하는 일이죠. 무엇 때문에 거기 갔습니까? 육신에 매여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난하고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못 지키는 그 사람들을 아유 저럴 수가 있어 비난하고 헤아리면요 나는 내가 지킨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주의를 목숨보다 지키니까 주일 못 지키는 권사님들 보고 오전에 나왔다가 오후에 뭐 예식장에 있다고 막 가고 그러면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제가 예배 시간에 마음이 안 좋아요. 권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런 마음이 부글부글해요. 왜요? 내가 주일 지켰으니. 근데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과 같이 비위가 맨날 상하는 저를 몸이 안 좋으니까 치시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의 믿음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여호와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에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비판하고 헤아리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예? 비위가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백성이 범죄할 걸 미리 알고 기도하시. 왜? 우리는 다 범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자기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떳떳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요, 죄인의 괴수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말씀하시죠. 받게 하세요. 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받게 하세요.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꼭 받게 하는 게, 그럼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저는 꼭 믿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하는 자들은요, 떨어지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요, 하나님의 백성은, 돌이킬 자들은 내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다 돌이킵니까? 아니에요.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이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죄인을 위해 기도하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돌이키는 거예요. 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한 형제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형제를 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시온의 백성들의 사망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는 사망, 음부의 불꽃이죠.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 동편에 있는 들 살아남은 어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성령을 따라한 자로 세우는 것도 큰데,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오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는 그 구원이 말할 수 없겠죠. 그게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 역사죠.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는 그 역사입니다. 그걸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영생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비판하고 해하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시온의 백성으로 그의 주의 증거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시온 백성이라면 그 공의를 사랑하시는 그 왕이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 다스림이 내 삶 속에 있으면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주의 증거와 율례를 지키는 삶이 돼요. 형제를 용서하는 삶이 된단 말이죠. 더 자라가면요, 원수도 사랑하는 삶이 돼요. 죄인 중에 개수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더 큰 열매죠. 더 영광스러운 열매죠. 우리가 요즘 사과가 많이 나는데, 나무에 사과가 열릴 때 다 똑같습니까? 달라요. 사과가 다 똑같은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또한 작은 거 맺는 열매가 있고, 홍옥을 맺는 열매가 있고, 부사를 맺는 열매가 다 달라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열매 맺게 하셨으니까